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이 됐어도 경북에 그 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예배할 처소도 잃고 또 삶의 터전도 잃었는데 그들이 빨리 이 아픔,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소원하는 바,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병에서 낫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근심이 깊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다 풀리기를 원하고 해결되지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역시 각자가 다 저마다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죠. 기도는 이방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기도가 다른 기도와 다른 이방 종교의 기도와 다른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먼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큰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응답을 예비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실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곤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응답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중요한 원리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원리,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지가 줄기에서 떠나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우리가 곤고한 삶을 사나? 왜 우리가 응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나?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단절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리, 다 같이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라. 기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같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반드시 응답되집니다. 절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로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때의 그 시대의 이야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그 경고의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다고 했어요. 영원히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엘리에게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단코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엘리 대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어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생활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대제사장의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 책임지지 않겠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는 내가 멸해버릴 것이다. 경고를 해도 엘리는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대고 외쳐도 듣지 못하는 그런 닫힌 귀가 돼서는 안 되고요, 속삭여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내가 부탁하면 그 기쁨으로 그걸 들어줘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인사돼도 인사 번쩍하고 그냥 얼굴 돌려버리고 가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시고 그 얼굴을 드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못 본 척하고 하나님께서 딴 데 보고 계신다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 마음의 간구, 바람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되질 때까지 기도를 유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소 자신의 인품과 또한 평소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해도 그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은 되게 아프게 만들어 놓고 완전 평소에는 완전 무시하고 내가 아쉬울 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기쁨으로 그걸 들어주냔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속내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나 다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원해요. 다 열매 맺는 삶을 원해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같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요.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가 뭐 지금까지 응답이 되진 것도 있고 안 되진 것도 있는데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주님은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정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예. 여러분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무슨 조건인지 알아요? 예? 너희가 내 말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열매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어져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이 15장에서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주님 안에 거하여야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음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생명의 열매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여러분, 우리 많은 기도가 사실은요, 내 욕망,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건강에 복 주시고 이 질병에서 치료해 달라고. 근데 많은 경우요, 질병에서 치료받잖아요. 그럼 또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주면 내가 여러분, 그래서 물질 주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 주면 그게 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꾸세요. 다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냐? 복음 때문에 건강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아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만 이번만 살려주면 또 여러분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살려주잖아요. 이번만 하나님 딱 한 번 기회 주면, 그게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그냥 얼마나 절규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살려줬더니 가서 외치긴 외쳤어요. 근데 외치고 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실룩실룩하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몰라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빚어주시고 복 주실 사람으로.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나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선포를 대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알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가지의 사명이 뭐예요? 잎사귀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화려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잎사귀 풍성한 게 뭐예요? 화려한 신앙생활이에요. 멋진, 남들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신앙생활. 열매는 없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가지의 사명은,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열매 맺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아요?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지 알아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세상에 유일한 일이 있어요. 구제사업이요? 정부가 더 잘해요. 이제는 교회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원불교, 타종교에서도 구제사업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거룩함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왜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 관상수로 보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휴식하려고 포도나무를 심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예요. 예? 가지의 사명은 이유여하를 떠나고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면 농부는 기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쁜 거, 우리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열매가 많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버지의 기쁨이 된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의 얼굴을 돌려보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랑의 눈으로, 지같이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입이 귀에 걸리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 영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 맺으시고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어. 잎사귀는 무성해. 농부는 어떻게 해요?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땔감으로 또 유용하지 않아요. 사실 별로 가치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이 포도나무는 별 쓸모가 없는, 요즘 조금 꽃꽂이 하는데 그 거기에 한 번씩 쓰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별 효용 가치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가지처럼. 저는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영흥도에서 있다가 좀 10년 있다가 왔어요. 포도 농사 짓는 거 보니까 참 손이 많이 가는 농사예요.
여러분, 포도알갱이가 요만하게 달리잖아요. 그럼 막 가위로 잘라내요. 그래야 알이 커져. 그게 다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알이 요만해. 그러니까 알 섞으면, 그러니까 모든 포도송이를 다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이게 막 커가잖아요. 커가면 더 이제 열매가 더 달리지 않고 이제 열매가 달려 있는 상태에서 열매가 자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줄기가 더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가지를 잘라버려요. 왜? 뻗어나가는 양분이, 뿌리에서 올리는 그 양분이 뻗어나가면서 잎사귀를 내면은 포도 알갱이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픔, 전지를 하는 거야. 포도나무에게는 굉장한 고통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해야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는데 내가 할 거 다 즐기고 내 마음은 세상에 콩밭에 가 있고 그걸 내가 알면서도 그걸 즐기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참다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에 시련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잘라내라고. 근데 우리는 몰라.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것도 벗어나면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내 안에 진짜 선한 게 없구나. 여러분, 붙들리시길 축원합니다. 매이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께 매이기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근성이 있어서 쑥쑥 올라와요. 매여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매였어요. 전 이 매여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구나. 난 제가 이걸 느꼈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응?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목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간슬게 다 내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참 편안해요. 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참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억지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은혜로 하는 것 같아요? 예,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로 송구합니다. 아니, 진짜 나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려서 사는 게 너무 편안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면 난 너무 그게 불편해.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이상한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전지해버려요. 왜? 더 다른 열매 맺는 가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이게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가지치기 할 때 아프지만 여러분, 인내해야 되고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고, 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이 기도응답 무엇이든지 기도하는데 다 받는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요, 약속하시기를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다 같이 오직 예수.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번호를 입력하신 분들은 뭐 중앙교회 목사, 전교택 목사 이렇게 발신자가 떠서 받아. 근데 가끔 안 받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제가 거기다 문자를 남겨요. 왜? 모르는 번호니까 안 받는 줄 알고 보내는 거예요. 집사님, 전교택 목사입니다. 연락 좀 바랍니다. 그럼 금방 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학생한테 전화를 내가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받더니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개야, 목사님이야. 이게 바로 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발신자. 내가 받을 전화인지 받지 않을 전화인지. 왜? 하도 보이시피 이상한 전화가 많아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상한 전화는요, 2번, 3번 올 때까지 기다려요. 하도 이상한 전화가 많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래요? 할래요? 좋은 말 할 때 할래요? 할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구하세요. 특권입니다. 절대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공자의 이름으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대요. 아,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든지 왜 이렇게 이 피리꽃이가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기도 안 되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예,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잖아요. 이 열매는, 이 생명의 열매는요, 기도 응답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 기도와 응답이에요. 응답을 누리시길 원하세요? 그렇지? 아멘은 세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한번 여쭤봐요. 응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열매 맺읍시다. 자,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열매입니까? 네,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냐? 너희로 가서 과실,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열매와 응답. 예. 그러니까 방향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맞추라는 이해가 뭐냐? 하나님, 내가 내 몸을, 건강한 이 몸을 육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라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게 물건의 복을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방향을 맞추고 열매 맺는 그 뜻을 구하며,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전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조건은 열매가 있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은 철저하게 주님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되지 않고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다 보는 거야, 주일날. 그리고 주여, 주여. 여러분, 주님이 그 소리를 들어도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싫은 사람이 계속 부르면 좋아요, 좋아요. 싫은 사람이 나 계속 부르면 말이 어려워요? 그럼 싫어요, 싫어요? 싫죠, 여러분. 싫은 사람이 나 부르면 싫은 거야. 예? 안 속네요,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안 따라하네.
여러분, 싫은 사람이 내 이름 거론하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 나 때문에. 근데 주여.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겠어요? 다 같이. 기도 응답은 관계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늘 외우고 그랬으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내가 이거 고등학생 때 외웠던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여기 무엇이든지 나도 인용을 했어요. 근데 첫 목회 때 이게 무엇이든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지는 게 많으니까. 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크기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기도의 그 세계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크고 넓고 높고 깊고 무한하신데 우리는 내 수준으로서 하나님, 내 이성의 경험의 한계 속에, 지식의 한계 속에 우리는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지식의 한계, 이성의 한계, 또 육신의 한계, 시공간의 한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시고 누려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도의 대가가 또 한 분 있어요. 백효연 목사님도 존경하지만요, 진짜 기도의 대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 서울의 오류도에 가면 연세중앙교회 그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못 들어봤어도 예수님은 꼭 잊지 마세요. 윤석전 목사님을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받는 데 지장이 많아요. 예? 이 윤석전 목사님이, 저도 흰돌산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한 4,000명, 5,000명 모여요. 한 번 집회를 시작하면 3시간, 4시간씩 화장실도 못 가게 해요. 한 번은요, 방송실에서 자막을 잘못해서 너 당장 튀어내려와, 총알같이 튀어내려라고 그러더니 엎드려 뻗더니 빠따를 쳐. 우리 깜짝 놀랐어요. 빠따를 맞고서도 죄송하다고. 그분의 영적인 권위가 정말 대단해요. 감히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신을 갖다가 놓고 있냐고. 와, 그 권위가. 근데 이 윤석전 목사님이 한국의 기도의 대가예요, 이분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 이 말씀 한마디, 이 목에서 쥐어짜내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폐부를 찌르는 말씀들인지 몰라요. 근데 어제 제가 간증을 하나 이걸 봤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윤석전 목사님의 어머니와 아버님 안 싸우는 날이 없었대요. 그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맞지 않은 날이 없었대요. 늘 싸우는 걸 보고 자랐대요. 학교 갔다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신발이 여기 있는데 집안에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발라가지고 문을 뚫어봤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맞아 죽어가지고요, 이 목이 걸려가지고 못에 걸려있더래요.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담배만 뻐끔뻐끔 피고 있더래. 그러더니 나가더래. 새카맣게 죽어, 피가 나요. 어머니가 동생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그래도 툭 끊어주면서 덮치더래. 어머니가. 어머니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다녔고, 이제 아버지 밑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 어머니 의지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 죽은 어머니를 앞에 놓고 2시간 반을 울면서 기도했대. 2시간 반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어머니 없으면 이 집에서 못 산다고. 그런데 2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여기가 그렇게 깔끔하고 움직이더래.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래.
그러니까 또 한번 이렇게 움직이더래 여기가. 그러더니 차츰차츰 몸이 따뜻해지더래. 이 목사님이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래 그때가. 하나님 말씀에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근데 어머니가 깨어나더래. 깨어나자마자 아들의 뺨따기를 때리더래. 왜? 이놈아, 왜 나 살렸냐고. 너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주님이 불러가지고 네 아들이 기도해서 너는 세상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고. 내 지옥 같은 삶을 내가 너 때문에 다시 살게 됐다고. 뺨따기를 그래서 때렸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윤석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의 대가로, 아마 단일교회로서는요 그 연세중앙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클 거로 제가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해요 교회가. 주차장은요 여기 뭐예요, 여기 스포츠파크에 있는 모든 주차장 다 합쳐놓은 것만큼 커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의 영역이 있었던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은 어머니가 살아난 그 기도의 능력, 그 믿음.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 말씀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내가 어제 알은 거야.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 생각하지 마세요. 전능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도 나사로 살릴 때 울고 있는 그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왜 우냐? 믿지 않음을 통분히 여기시면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왔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붙어 있으십시오. 가지치기 할 때 아프지만 잘라내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은밀히 즐기는 죄들 끊어버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봐요. 많은 응답을 누리고 있을 줄로 전 믿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단 한 번을 해도 실패가 없어요.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일 새벽부터라도 깨워서 믿음으로 구하세요.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원수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뭐 네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냐?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요. 난 기도해도 소용없어. 난 안 돼.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알아요. 저도 30년 이상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왔지만 내 육의 본성은 기도하기 싫어하는 걸, 내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걸 알아요. 내 몸을 쳐서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기도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기도에 아주 은사가 많은 사람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육의 본성을 꺾는 일이에요. 내 육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시간은 TV 보는 시간은 유튜브 보는 시간은 얼마나 잘 가는데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 왜 이렇게 안 가? 여러분 이게 육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의 본성은 기도를 거부해요. 기도하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러네 여러분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육의 본성을 쳐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이 자리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고, 이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충전을 받고 돌아가는 이 예배, 주일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자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삶의 예배예요. 삶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한 주간 내내 살면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진다고. 당연하죠, 여러분.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그건. 미가서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간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보세요. 자, 다시 띄워주세요. 앞에 거. 예. 천천의 순양, 수천 마리의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만만의 강물 같은 거기서 나온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향기의 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가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요식적인 예배로 때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다음 말씀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우리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염소 같은 이 기질, 끝까지 내가 잘못된 거 알면서도 끝까지 버팅기는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꿈틀꿈틀거려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다 같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삶의 예배자, 이게 기도 응답의 요건이란 얘기예요. 예?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삶에서 영적 예배자들로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야 이 말을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전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건의 복도 주시고 자식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쁜 자식은 하나 더 주고 싶어 해요. 부모도. 여러분, 삶의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다 안 되니까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면 그때는 아파. 하나님이 칠 때는 아파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에 평안할 때 돌아서면 그게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어쨌든 우리가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가지로 진액만 소진하는 그런 가지로 남지 않기를 원하셔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쳐내고 결단하고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벽에 주님이 누렸던 이 기도를 내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누렸던 기도를 난 아직 몰라요. 아니, 다니엘이 누렸던 그 기도,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을까? 난 그것조차도 몰라요. 근데 오늘 감히 주님이 누렸던 그 기도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와 친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말씀과 기도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말이 믿으면, 내가 믿으면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셨다고 선언합니다. 나사로 살아나기 전인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자,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번뜩 주시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 나사로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응답, 그리고 한국의 기도의 영성가로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게,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나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여기 둘러선 자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누리세요. 응답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 거하자. 열매를 맺자. 삶의 예배자가 되자. 과감히 가지를 치자. 여러분, 끊을 거 끊어버리란 얘기예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 응답해주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